하나님은 언제도 오세요? 새벽에도 오십니다. 다윗의 새벽 기도를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엄청난 시련과 연단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앉고, 그리고 백주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이 보는 앞에 아버지의 후궁을 욕보이는 거예요. 다시그로서 할 도리예요. 이런 수모, 이런 멸시,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일어나고, 다윗이 다시 달려가고,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노래 잘하는 이가 새벽에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두움은 악이 기승을 부리는 때예요.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 덮치고 불행이 덮치고 불행이 덮쳐요. 그런데 불행한 일, 불행한 문제, 그것을 상대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제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에요. 새벽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러므로 새벽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새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182장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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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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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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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가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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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내가 너를 넘어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드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성도 여러분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제목은 돌파의 법칙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올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시작이 되는 첫 해라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돌파의 시작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예배로 돌파합니다. 찬양으로 돌파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돌파됩니다. 우리 제 이모부와 사모님 평생을 사역하는 중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숫자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쪽 교회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여러분 좀 놀라실 거예요. 8,000개가 좀 넘었어요. 8,000개가 넘었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개가 되냐면 12,000개까지 카운트하시고 안 세셨대요. 12,000개까지. 여러분 왜 안 놀라시는지 모르겠어요. 12,000개까지 하시고 이제 그 다음은 세는 것이 좋지 않겠다 해서 접으셨대요. 그러고 이제 이모부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으며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많은 얘기를 묻고 할 때 우리 이모부 목사님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얘기를 다 하면은 역시 기도밖에 없다. 기도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하고 우리 이모부님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모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모시고 식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죠. 그래서 같이 중국 음식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좋다. 그러면 니네가 우리를 날 좀 데리러 오라 그래서 제 아들하고 가서 이제 픽업해서 이제 가까운 중국집 가서 이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마음껏 시켜드리고 했더니 잘 드시고 두 가지 축복을 해주셨어요. 한 가지는 저와 제 아들에게 안수를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제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하니까 옆에 있던 우리 이모, 저에게는 우리 막내 이모죠. 우리 어머니의 막내 동생이죠. 근데 저는 이모 사모님이라는데 이모 사모님 뭐라 그러냐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기도를 할 때 간절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갔다 상황 봐서 조건에 맞춰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좌표를 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파케 하신다. 여러분의 오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즉 돌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결단을 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여러분 주를 향하여 출발을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돌파케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룻기를 보고 있잖아요. 룻기의 시작은 흉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흉년. 근데 흉년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흉년이 있어요. 물질적인 흉년이 있고 건강의 흉년이 있고 여러분 가정의 흉년이 있고 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흉년이 있고 또 뭐 그 다음에 뭐 부부간에도 흉년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 자체가 원인과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푹푹 꺼지는 그런 흉년도 있고 여러 가지 흉년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흉년을 만나긴 흉년을 만났는데 나오미의 흉년은 좀 독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 베들레헴이 흉년이 되어서 떠났어요. 맞죠? 흉년이 되어서 떠난 거예요. 근데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이 흉년이었어요? 아니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은 흉년이 아니었어요.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흉년이 아닌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짐작 자기가 원하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리고 결정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나오미의 흉년은 어디서 만나요? 베들레헴에서 만났어요? 모압 땅에서 만났어요? 자기가 자기 짐짓,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 모압 땅에서 진짜 흉년을 만났어요. 첫째,
자기 남편이 그 땅에서 일찍 갔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결혼시키려니까 모압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 베들레헴 출신 유대 사람이 여러분 모압 여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부, 며느리를 둘 다 그 모압 여인을 얻게 된 겁니다.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갔어요. 둘째 아들이 갔어요. 그리고 있던 재산 풍부하게 나왔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흉년은 모압 땅에서 흉년이 생긴 거죠. 이게 굉장한 여러분 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고서 이들은 진짜 흉년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풍부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흉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흉년이 뭔지 아세요? 영적 흉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흉년이에요. 보기에는 배부르고 가진 것이 많고 기름기가 흐르며 모든 고귀한 옷을 입고 모든 말에 힘이 있으며 권세가 있으며 사람의 인기를 끌고 있으나 실은 처량하다는 거예요. 실은 가련하다는 거예요. 너의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영적 흉년일 때 되돌아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 흉년이란 말이에요. 영적 가난이란 말이에요. 영적 빈궁함, 영적으로 말라감.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려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나오미의 흉년은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노후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자녀 위해서 살고 뭐해서 살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후를 세팅해야 돼요. 그거 아무튼 누구든지 그 생각을 한 번씩을 할 거예요. 과연 내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노후 자금이 준비됐는지 여유 자금이 준비됐는지 그게 안 됐으면 난 뭐하고 살았나 하면서 한탄하고 어떤 사람은 준비를 착착대고 이뤄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생각하세요. 나오미 나이와 나오미 상황과 처지는 이미 모압 땅에서 다 끝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나이가 당시의 기준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열조에게 돌아가기 그리 많지 않아요. 아들들도 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소망도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거기 있는 데서 익숙한 데서 다시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떻게 첫째 며느리 오르바죠. 둘째 며느리 루시죠. 그쪽 사돈댁에 잘 얘기를 해서 그쪽이 아무래도 그쪽에 기반이 있는 곳이니까 그쪽 집안 기대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일자리 얻어와서 거기서 이삭죽기를 한다든지 거기서 뭐 남은 일을 거들면서 그렇게 이렇게 기대면서 사는 겁니다. 천하 기댈 때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결정을 봐서요. 그는 그 나이에 그 노후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에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왔다고 나는 생각지 않아요. 그 나이에 그 상황에 나라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나오미는 그 영적인 가난, 영적인 흉년 자신이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날 치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 불어버리셨다. 내 인생을 정말 괴롭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많이 하면서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그날로 베들레헴으로 자기의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소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동시에 첫 발을 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오기 쉽다 그러는데 여러분, 더 힘들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상황과 처지는 노후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예요. 가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가서 굶어 죽을 일도 뻔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문이 다 무너졌어요. 무슨 일이 생겨난들 자기 남편이 살아 돌아오겠어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다시 나오겠어요. 데리고 있는 사람은 딸들이 아니라 며느리란 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는 다 늙어서 뭐 이제 다시 새로 남편을 얻어서 애를 낳겠어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 그 힘든 육신을 일으키고 마음을 잡고 오직 하나, 베들레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나오미의 순례라 그럽니다. 나오미가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건 나오미의 순례예요. 나오미의 순례에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예요. 둘째 며느리인 루시예요. 근데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소리 지릅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오르바도 롯도 나오미가 출발하니까 같이 출발했어요. 아예 출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출발했어요. 길을 가다가 안 되겠다. 너희들 돌아가라. 두 명한테 다 얘기했더니 오르바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잡고 다시 쫓아가는 룻을 봐요. 근데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 써놨어요. 절대 결코 영적인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믿음을 선택했다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예요. 여러분, 그래도 첫째 며느리가 좀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이 가고 이렇게 좀 의지할 때가 있고 이렇죠. 근데 오르바는 뒤쫓 가버리는 거예요. 출발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버려요. 중간에 다시 제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르바예요. 오르바. 자,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동소를 따라 돌아가라 그럽니다. 동소를 따라. 누구예요? 오르바를 따라 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동소라고 있죠. 여러분, 동서? 이게 누구예요? 오르바예요. 오르바. 오르바 따라 돌아가라. 그런데 룻이 가로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요.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 며느리예요. 그래도 효심도 깊고 뭐가 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압 여인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의, 시월드의 그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니 야훼 하나님을 섬기니 나도 하나님을 좀 섬기는 척 무늬만 형식만 낸 것, 신용만 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댁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 룻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확 되돌아서는 이 여인의 결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 그렇죠?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예요. 그런데 뒤연이 돌아왔으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상황을 전개하셨을까?
이제 또 이것도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100명이 출발했건 1000명이 출발했건 60만 3,550명이 아웃 오브 이집트 출애굽했습니다. 장정만 남녀노소 합치면 뭐 200만 명 300만 명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추리고 추려서 여호수아로 귀결해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 음식점 하는 사람, 여리고에서 그런 술집 하는 사람, 여러분 기생나합 하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후보가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몇천 명, 몇만 명이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역사는 추리고 추려서 기생나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룻과 같은 인생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해보실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지금 늦었다. 지금 끝났다. 소망이 없다.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룻은 다 끝났고 다 없어졌고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괴롭게 인생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돌파되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나오미의 순례길을 보면은 여러분, 나오미라는 여인은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날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라. 나오미가 무슨 뜻이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원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나를 마라라 칭하라. 마라는 뭐예요? 쓰다라는 거예요. 쓴 물 이렇게 해야 돼요. 쓰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 없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흉년이 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먹을 것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풍족하게 나간 거예요. 풍족하게. 가진 건 많았는데 나간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지키려고 그랬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걸로 아무튼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다 날아갔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기 징벌이라는 말이 있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 전능자가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를 마라라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라. 나오미의 순례길, 모압에서 그래도 베들레헴에 기어 들어가야지 뭐 하나 떡이라도 하나 먹을지 않을까, 그래도 옛날 치척이라도 찾아봐야지 내가 먹고 살 거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모압에서 다시 나오미가 늙은 몸을 일으켜서 모압 여인 둘째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자기를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괜히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나오미의 회개로 보는 거예요. 나오미의 회개예요. 순례라는 것은 내가 고행을 하고 무릎팍이 까지고 여기 살점이 나가고 그래도 걷고 그래도 기어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어떤 절대자가 나에게 응답한다, 고행으로 뭘 얻는다, 이것이 순례가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들 하는 얘기고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 모압에서 다시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모압에서 다시 오는 베들레헴에 오는 모든 하루하루가 이 여인의 나오미의 회개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라를 알려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셨는데 다 토합니다. 왜냐하면 쓴물이었어요.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불만과 원망과 원성이 터지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뭇가지를 얘기를 하시고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된지라. 하나님은 그 쓴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나뭇가지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무가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마라라고 칭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여러분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누구보다도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쓴물, 마라, 나뭇가지 사건을 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라다 얘기하면서 나는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왜 가요? 그냥 모압 땅에서 끝나는 거지. 그래도 끈질기게 살려면은 모압의 모압의 그 사돈댁 가서 거기서 뭐래도 하나 뭐 해갖고 밥은 먹을 수 있게끔 뭐 만들어 놓을 수 그렇게 세팅할 수 있잖아요. 오르바 쪽으로 가든지 뭐 룻 쪽으로 가든지. 자기 하나 못 살겠어요. 여인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남은 여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다시 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십자가로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회복을 원하면서 원점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돌파를 원하면서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돌파되기를 원해요. 뿅 하고 뭔가. 다시 십자가로 복귀하고 다시 십자가에 쓰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마라라고 칭했을 때 이미 여기까지는 출애굽의 나뭇가지, 하나님이 예신 나뭇가지, 즉 십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의 순례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미리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는 거 있어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집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건 나오미의 고집이에요. 안 가.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안 가. 모압 땅에 머물러니까 이 늙은 나이에 뭐 가서 뭐 베들레헴 가서 뭐가 바뀌어요.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나 하나 목구멍에 풀칠하는 건 뭐 오르바 집에 가든지 룻 집에 가든지 뭐 되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자기 자존심 떠나올 때는 풍부하게 떠나더니 올 때는 거지가 돼서 왔는데 여러분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자기 입은 옷 한 벌밖에. 자기 입은 옷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런 고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집, 그리고 회개에 체하는 마음. 여러분, 회개가 안 돼.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여러분 빙하기가 되면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려는 마음도 들고 느낌도 있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하려는 생각만 가득해. 근데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사울 왕의 그 많은 날들을, 그 많은 밤을 사울 왕은 그냥 허틀어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달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밧세바의 사건을 얘기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다윗은 통곡으로 통성으로 울기 시작하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나오미는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고집이 셌을까? 남편 따라 모압으로 갔으니 보통 고집이 아닐 거예요. 회개치 않은 마음. 뭘 회개해야 될까? 뭘 회개해야 될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날 치셨다. 내가 징벌을 받았다. 그리고 저는 나오미가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이 어떤 그 순례길이 어떤 길이냐면 피할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미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주에게 돌아오는 사람을 또 꾸짖고 또 꾸짖고 또 꾸짖는 분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순례길은요, 이건 피할 길이에요. 베들레헴은 피할 길.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요.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오늘 피할 길을 주신다. 시작. 오늘 피할 길을 주신다. 새벽 기도는 예방 기도예요. 오늘 있어질 모든 일에 하나님이 미리 피할 길을 열고 계시다. 피할 길을 열고 계시다. 할렐루야. 난처한 지경, 심각한 문제, 그리고 상대하기 힘든 어떤 상대와 어떤 무슨 테이블, 어떤 만남, 불편한 자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우리 이모부 김광신 목사님, 은혜한이교회 김광신 목사님하고 김영진 우리 막내 이모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해보실래요? 간절히 간구하라.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없어진 거, 날아간 거 쳐다보느라고 인생을 시간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날아간 거, 사라진 것, 빼앗긴 것, 넘어간 것,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내 손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 말이 뭐예요? 네게 남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왕자라는 타이틀도, 공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그 많은 권세도 다 없어요. 뭐 양 한 마리도 내 것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것이에요. 그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뿐이다. 그런데 그 나무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치니, 나일강을 치니 여러분 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 지팡이 드는 손을 쫙 드니까 아말렉이 진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해보실래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간절히 간구하라.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뭐를 간구하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또 간구하여? 잘 보세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소원성취예요. 소원성취. 소원성취. 또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면서 뭐 찬송가 한 장 안 불렀을까?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면서 성경 말씀 율법 안 외우고 갔을까? 나오미가 남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외운 게 그건데 자기 민족의 역사를 몰랐을까? 근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거 알고 이렇게 갔을까? 자기 딴에는 뭐 믿음으로 갔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잘못된 방향을 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또 잘못된 방향을 타지 마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역사가 있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간절히 구한다고 그 이상을 응답한다고 좋아서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 같은 인생이 돼요. 말론과 기럐 다 그냥 갔잖아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나오미의 돌아오는 순례 회개 그 길은 피할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것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갖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룻기 3편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유문희, 장유민, 장효진, 노네임, 이겸선, 김미숙, 영원, 김현태, 설미, 예찬, 김리디아, 이원규, 민선동구, 김문성, 이수정, 라함, 이종민, 신창희, 이지연비, 이수연, 김철현, 안영현, 이양숙, 이병철, 황현숙, 이현자, 한별, 한유진 이상 하나님께 여러분 성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하나님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어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미리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것처럼 그 자리에 미리가 나를 준비하고 기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뜻에 맞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가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 이방민족 30만 명, 한민족 3만 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양 대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평양 강서 감리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있어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돌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